자, 오늘 이제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겠는데, 여러분 여러분 죽음을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경험한 죽음들은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큰 집에 가려면요, 지금 밀양댐 자리에, 지금 밀양댐 자리에 저희 큰 집이 있었는데요, 수몰됐어요. 거기가 되면 단장면, 경상남도 단장면 고래리 사이동. 와, 거기 가려면요, 아불이라는 곳에서 내려가지고 범도입니다, 범도. 범도라는, 표충사 가는 쪽에. 범도라는 곳에 내려가지고 굽이굽이 치는 강을요, 7번, 8번 건너야 돼요. 그리고 어떤 데는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요, 저는 가냘프고 그냥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가냘프잖아요, 제가요. 그때는 더 가냘폈거든요. 제가 떠내려가요. 물이 떠내려가. 그래서 물에 안 떠내려가려면 큰 돌을 집어지고 그 돌을 안고 물을 건넜어요. 그래 물이 안 떠내려가요. 그렇게 물살을 건너서 8구비를 건너서 이제 갔는데요. 뭐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이제 장례식 하는 날 이제 그 상주들이 바로 그 관 뒤를 따라가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아이스 팩도 없었고요. 그냥 집에서 3일장을 하면 관 속에요, 구석구석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티슈를 휴지, 둘둘마리 휴지 있잖아요. 티슈로 그 관 사병을 꽉 채워요. 예, 썩기 때문에. 그 티슈가 이제 시체의 썩은 물을 흡수하거든요. 근데 그날 장례식 하는데 어떤 상황이 있냐면요, 그렇게 티슈를 꽉 집어넣고 관을 있잖아요, 비닐로 쌌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체 썩은 물이 비닐에 고이는 거예요. 그걸 들고 따라가는데, 여러분 그 시체 썩은 냄새가요, 맡아보셨어요 여러분? 정말 못 견뎌. 지금은 뭐 냉장고 시설이 좋아가지고 그런 게 없거든요. 안 썩어요. 그냥 부패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그 뒤를 따라가다가요, 얼굴이 노래지고 쇼크를 먹어. 제가 따라가다가 포기했어요. 장례식장까지 못 갔습니다. 얼마나 독한지. 그때도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그 썩은 냄새가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독해요. 세상에 그 어떤 짐승이나 뭐 어떤 생물체보다도요, 사람이 죽은 냄새가 그렇게 독해요. 네. 제가 쇼크를 먹었어요. 그 냄새의 쇼크를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 장례식을 치렀던 그 동네 분들 있잖아요. 그냥 관을 내고 가는 거죠. 관을 내고 가는데 그분들 참 훌륭하다. 어떻게 그걸 끝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이 죽음이란 것은 끔찍한 거구나. 제 머릿속에 어릴 적에. 이제 거기에 생각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50에. 네, 50에. 제가 나이가 30살이 되기도 전에. 제 나이가 28인가요? 28. 결혼하고 한 2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정교에서 강동사로 사역하고 있을 텐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50에 돌아가셨어요. 네, 밤새도록 찬송 부르고, 제가 그 전날 아버지한테 링게를 꼽아주고 왔거든요. 저는 링게를 잘 놔요. 제가 링게를 엄청 꼽았어요, 군대에서. 예, 핏줄이 안 나오는 사람도 찾아서 꼽아요, 제가요.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제가요, 몸이 힘든 분들한테 링게로에다가 뭐 비타민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많이 꼽아줬어요. 요즘은 그게 불법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네. 아버지한테 링게를 꼽아드리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밤새도록 찬송 부르시고, 네가 찬송 부르니까 좋다. 계속 불러라. 어머니는 밤새도록, 어머니는 막 힘들었겠죠. 근데 어머니는 이제 벌써 이 양반이 마지막이구나 느끼는 거예요. 마지막이구나 느끼는 거예요. 밤새도록 찬송 부르고, 새벽이 되니까 아버지가 한번 안아줄래, 나를 한번 안아줄래? 그래서 엄마가 안는데 돌아가시는 거죠. 주무시는 것처럼 돌아가시는 거죠. 너무 평안하게. 저는 저희 아버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천국이 있구나. 저렇게 천국으로 가시는구나. 진짜 주무시는 거죠. 주무시는 것처럼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요,
천국에 대한 엄청난 소망이 생겼습니다. 야, 가서 가서 만날 수 있는, 예. 그렇게 생애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으시고 믿음 안에서 이제 천국 가셨는데요. 그게 이제,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장모님이 천국 갔을 때, 예, 저희 장모님이 천국 가서 저는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저희 집사람이 있었거든요. 참사랑교원에서. 진짜 천국을 중계방송하시다 돌아가시잖아요. 저기 내가 있다. 저기 누가 있다. 예. 저게 너도 있네. 그러면서 천국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있잖아요. 감격스러워 하시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요.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고통도 아니고 형벌도 아니고 기쁨이에요. 기쁨. 예. 이 죽음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일관되게 죽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제가 적어왔어요. 자,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참 좋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은요 성도가 죽었어요. 성도의 죽음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잔다. 네. 내가 깨울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오늘 주와 이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모든 사람들은요 잠자는 시간이에요. 죽음은 우리에게 잠자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주무시러 들어갈 때 아이고 누워 자다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할꼬 그러면서 막 벌벌벌 떨면서 이게 마지막이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막 하는 사람 있나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미친 사람.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그냥 피곤한 몸을 탁 누우면 얼마나 좋은지. 하루 여러분 저녁에 잠자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잠자는 시간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뭐죠? 몸이 싹 새로워져가지고 새 몸이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자는 거거든요. 그 누가 깨워줍니까? 예, 알람이 깨우지만은 우리 집에는 아직도 엄마가 깨워요. 엄마가 찬민아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 누가 깨웁니까? 주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거예요. 부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죽은 자를 향해서 전부 다 뭐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했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네.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장례식 때마다 읽는 거잖아요. 장례식 때마다 읽는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인하여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앞에 남아있는 최고의 은혜로운 순간, 지금까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요 그보다 더 큰 은혜예요.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부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누가 깨웁니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그 자는 것과 같습니다. 자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죽음은요, 성화의 마지막 단계예요. 다시는 죄짓지 않고, 다시는 욕심부리지 않고, 다시는 싸우지 않고, 다시는 고통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이 바로 뭐죠? 죽음이에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보면 수많은 순교자들 그렇게 혹독한 고문을 받고요, 그냥 횃불에 사람 몸에 기름을 뿌려가지고 사람 몸을 있잖아요. 횃불을 만들어서 불을 태우고 죽이고요.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고 죽이고요. 혀를 잘라버리고요. 하여튼 그런데도요, 여러분, 그 순교를 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죽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찬송 부르고요. 기뻐하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바로 뭐죠? 그거는 바로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이지만요, 그 너머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안식이 기다려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이렇게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요, 그게 실제로 그들에게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여러분, 안 기쁜데요, 야 찬송 불러,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 기쁜데 연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기쁜 거예요. 진짜 기쁜 거예요. 우리 장모님 돌아가실 때, 홍선생 돌아가실 때, 천국이 있다고 연기한 거예요. 그거는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요, 철학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고요, 세뇌교육 당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본인이 목격한 걸 보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누군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큰 감격이에요. 야,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서 정말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구나. 큰 감격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현장, 이렇게 교통사고 현장 보면 차가 막 박살이 나버리고 안에 있는 가족들이 그냥 막 몸이 다 찢겨서 다 죽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도 힘 안 들어요, 여러분. 본인들은요, 여러분, 우리 몸이 충격을 팍 받죠? 신경체계 전체가 마비돼 버려서 통증을 못 느껴요. 그냥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통증 없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처참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죽음이 다가왔을 때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요,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사실 죽음은 그렇게 큰 고통이 아니에요. 죽음은요, 우리가 무서워해서 그렇지,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그렇지요, 실제로는 믿음 안에서 죽음은 그건 행복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짜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 천국 환송 예배라 그러잖아요. 천국 환송 예배. 제가 몇몇 죽음
몇몇 돌아가시는 분들을 봤을 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일부러 야, 내가 죽을 때는 이렇게 죽어야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앞에 천국이 열리는데요. 내 앞에 천국이 열리는데요. 내 앞에 천국이 보이는데요. 주님께서 나를 맞이하고 계시는데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 엄청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고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두려운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너무 무서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순교를 당해도 막 기뻐하고 찬송하는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너무 무서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해가 돼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부 다 모든 죽으면, 야, 죽는 건 무서워할 거 아니다. 죽는 것은 자는 것이다. 그죠? 엄청 가벼운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정작 본인은 죽음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44절에 보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땀방울에서 피가 나와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명박 대통령이 간증했잖아요. 그냥 건설 현장에서 현대 회장으로 있을 때 있잖아요. 밖에 가서 막 밤새도록 줄다리기 협상을 하는데 진짜 눈에서 있잖아요. 핏줄이 터져서 나중에 진짜 눈물이 아니고요. 핏물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막 줄다리기 협상을 하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이명박 회장이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와, 예수님은 얼마나 그 마음에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고통이 컸으면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바뀌었을까? 땀이 변화해서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됐을까? 이렇게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본인이 실감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맞이하는 죽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맞이한 죽음은요, 절대 단절로 인한 절대 고독의 고통을 주님은 지금 직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 세상 떠나실 때 있잖아요. 엄청 고통스러웠지만은, 얼마 안 있으면 나도 만나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별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만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에게 말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너는 지금 내가 어디 가는지 알고 있지 않니? 모르는 곳이 가는 게 어디 갑니까? 천국, 주님 품에. 너도 거기 올 거잖니? 예. 좀 이따 만나자. 그리고 빠이빠이 웃으면서 빠이빠이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목사님이 웃으면서 아들한테, 어린 아들한테. 그런 곳이에요, 정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맞이하는 죽음은요, 그게 아니고요, 영원한 단절. 영원한 단절. 그리고 영원한 절대 고독을 느끼는. 이걸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이 맞이하는 죽음을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맞이하는 죽음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막 처절하게 부르짖는 거죠. 완전히. 예. 처절하게 부르짖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거든요. 성부는 성자를 소개하고, 성자는 성령을 소개하고, 성령은 성자를 소개하고, 성자는 성부를 소개하면서 영광을 서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예, 완전히 하나 돼가지고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겟세마네 동산에 오기 직전까지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눴잖아요.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굉장히 친근합니다. 굉장히 친근합니다. 네. 굉장히 친근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을 어떻게 하셔? 내 아버지 집. 얼마나 여러분, 내 아버지 집이 얼마나 정겨운 고백입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가 예수님 마지막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 만찬의 자리까지도 이런 분위기. 자,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자, 어떤 분위기입니까? 예수님과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너무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너무 친밀한 관계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으로 딱 가는 순간부터 뭐죠? 뭐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단절,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절대 고독이,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은 낙동강 오리 아래,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막 부러지는 그 고백이 바로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그러니까 완전히 버림받은 절대 고독을 그 앞에 주님께서 이제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그런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고 영원히 버림받고 영원히 홀로 되는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 지금 뭐죠? 맞딱 떨어지고 거기에 그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자는 성부의 사랑 가운데 거했고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26장 38절. 그때 예수님의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네. 예수님의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네. 뒤에 우리 자매 왔거든. 좀 오라고 하세요. 네. 나가 애들이구나. 네. 애들 나갔어요. 다시 나갔어요. 네. 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요, 죽음을 만난다 할지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뭐죠, 지금? 내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맞이한 이 상황은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절대 고독.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이제 맞이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이제 풍랑이는 한바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풍랑이는 그 바다의 배 속에서도 뭐죠? 주무시던 분이셨어요. 풍랑이, 제자들은 뭐죠? 제자들은 그냥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사색이 돼가지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 뱃사람인 제자들은 막 난리를 치는데 주님은 콜콜 주무셨다니까요. 예수님 풍랑도 무섭지 않았어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시퍼런 눈을 뜨고 있잖아요. 책 잡으려고 막 숨통을 조여와도 예수님 전혀 압박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압박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뭐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죽음 앞에서는 뭐죠? 죽고 싶다는 거, 지금. 내가 죽게 됐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맞이했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주님이 맞이했던 죽음이 어떤 것인지, 그게 십자가인데요. 이 죽음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놀랍게도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게 얼마나 무섭고도 끔찍한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네, 깨닫게 돼요. 이걸 이제 깨닫는 시점이요. 여러분, 깨닫는 시점이 십자가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할 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이 죽음이 누구 때문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직면하신 죽음은 우리 죄 때문이다. 우리 죄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죄가
나의 죄가 그냥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리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조금 착한 일을 하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 죄가요, 아이고, 나는 내가 지은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수억을 헤쳐먹는 저 인간들 봐. 그죠? 저 밀수업자들 봐. 저 그냥 김정은이 봐, 김정은이. 여러분, 김정은이가 지금 러시아에 3만 명을 파견했잖아요. 근데 1,000,000명이 죽었어요. 그럼 10,000명이 죽으면, 한 사람이 죽으면요, 그 죽은 값을 러시아가 지불하거든요. 몇백 불씩 지불해요. 네. 근데 그 돈을요, 김정은이가 다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죠? 가족들한테는 훈련하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죠? 너무 착한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착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없는 거예요. 모든 죄가 뭐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심각한 거예요. 모든 죄가 사형이에요, 모든 죄. 모든 죄가 영원한 사형. 주님이 맞이했던 이 영원한 사형, 영원한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가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하나는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그 죄의 결과,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내 자신의 죄와 이 죽음에 대한 인식, 죽음에 대한 인식이 올 때 있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고 그때부터 신앙은 철이 들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성경 읽고 마지막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서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그런 것이고요. 죄의 결과인 죽음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로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100%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시면서, 믿음 생활 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과 죄에 대한 인식, 그것이 은혜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80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